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12장부터 18장까지는 그 복음을 알았으니 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간에 9장, 10장, 11장은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절대 주권, 예정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 왜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오늘 10장으로 넘어왔는데 11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라도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 미국 사람, 아프리카, 한국 사람, 저 북한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구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알았던 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30년 동안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30년 동안 매주 40시간에서 60시간 이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얻게 되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시죠. 들어보니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한 믿음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이다. 제가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석 때 들어보니까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설교 듣다가 다 성령 받고 설교 듣다가 병 고침 받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 받고 모두가 다 구원 받고. 아마 여의도에서 우리 조 목사님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으면 온 대한민국이 이 확신 가지고 더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세계 가운데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10개 세계 총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해외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조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조지 휘필드가 18세기 목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한 주에 40시간에서 60시간입니다. 주일날 제가 하루 3번 설교한다. 뭐 기관 설교하고 많아야 10시간 할까요? 근데 한 주에 60시간이라면 매일 10시간씩이에요. 매일. 아마 가정의 신방에서 설교하는 것까지 포함하죠.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 근데 설교 끝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고 초청해서 신방은 그 가정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주여,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목회자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편안하게 쉴만 하니까 그럭저럭 70년 80년 살다가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사람이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부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 때문에 미국에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 영향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이 세계로 파송받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것 아닙니까? 주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고 구원을 받고 부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따라하시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것은 해도 모자라질 않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구주로 시인을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부욕해 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사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 말씀. 세상 사람은 말씀을 필요 없어라 해요. 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살았다고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썩 없어질 육체를 위한 것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영적인 음식은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위가 4개가 있어서 음식물을 첫 번째 위에 채우면 그 새김질을 한대요. 오물락 하다가 두 번째 위장으로 넘기고 그러면서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세 번째 위장, 네 번째 위장으로 넘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 목사입니다. 사람이 찔끔찔끔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또 40일 작전 기도회인데 직분 받는 분들, 이미 직분 받는 사람들은 꼭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주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한 자라야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또 말씀 듣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 받고 그리고 그냥 한번 읽고 쓰레기통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것인데 그냥 쭉 읽고 그런가 보다 버립니까? 저는 아직까지 모아뒀어요.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어요. 뭐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니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D.L. 무디 같은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얼마나 많이 읽는지 은혜되는 말씀에 밑줄 치고 특별히 그 성경 여백마다 TP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TP. 무슨 뜻이냐면 tested and proved. 물었대요. 목사님 TP가 뭐야? 그건 내가 시험해 봤는데 정말 그대로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지미력도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송이처럼 달다. 왜 단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럽잖아. 카톡방에 올리고 세런들하고 나누고 셀리들끼리 잡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 공유하고 가족들에게도 얘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여러분 뛰어나게 되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난다.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된다. 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전해야 듣지. 또 전해도 들어야지. 귀 딱 다물고 안 들으면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는 비결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금요일 날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 자매 하나가 성령 받으려고 그냥 수련회 올라가고 금요철에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금요철의 예배가 앞으로 더 뜨거워질 텐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전혀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니까 안수기도 받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안수기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사모하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 성령이 임하시더라.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시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테레비 앞에서 듣는다. 오늘도 유튜브 보는 분들, 병상에서 듣는 분들 어쩔 수는 없지만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어도 이게 이해될까 말까 한데 파자마 바람으로 누워갖고 말씀을 어떻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주일 성수는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사랑받고 율법이 주어지고 뭐 제사가 주어지고 양자가 되고 했던 자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파했는데 저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데 들었는데도 믿지 못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부요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머리로만 탁상공론하고 그냥 주저주저 얘기하고 끝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만날 사람 만나고 계획서를 짜서 여러분 그 일을 추진하는 그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릴 때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들, 여기 좀 이따 보면은 어리석은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선택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잘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마음으로 믿고 그냥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주인으로 확 영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앞서가는 자들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인데 나중된 자가 돼버렸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셔요? 시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라? 저 사람들은 선민도 아닌데 말씀에 순종하다가 구원받네? 야, 우리도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또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구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집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 붙잡고 그냥 막 10년, 20년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다른 사람들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거 보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부욕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시기해서 야 나도 믿어야겠다 그러고 또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복음을 막 힘차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방위로. 할렐루야.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무시한 것이 아니라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저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20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2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예언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은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한 자, 우둔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리석은 자, 우상숭배하던 자,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만 나중된 자들이지만 앞서가는 자들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순종 못한 자 얼마나 손해예요. 보험 들 때 이 계약서 약관 쭉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다 읽어봐요. 그래서 다 못 읽고 그냥 한두 마디 듣고 내 사인하고 서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갖고 그 규약이 나한테 적용되는데 내가 그걸 몰라갖고 놓쳐버리면 누구 손에? 내 손에요. 지금 선민이라고 에헴 그리고 우리는 뭐 잘난 자다 여전히 율법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죄 없는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본문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두 팔 벌려 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다음 주쯤인가 살펴보겠지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복음 전하게 하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분노 가운데 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고 돌아온 자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리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지금도 두 팔 벌려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 족속들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고 사업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이요 80억 인구 중에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억 인구는 예수님을 몰라요. 들었는데도 안 믿는 자들이. 얼마 전에도 그 영화 우리 필리핀 가기 전에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그 우간다에 가서 자기의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 관련된 그런 영화 거기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우간다 아프리카 그 열악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반면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최 근래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나는 종교 없습니다. 무종교라고 답한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이 1200만이다. 지금 그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러죠. 젊은 세대, 청년들, 어린 자녀들 5%다. 미전도 종족 3%다. 1%가 안 된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기를 두 팔 벌려 종일토록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역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었는데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들으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구원받는 자리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부욕해 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겠느냐? 아름다운 발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독일의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무서원입니다. 공무원인 것 같아요. 세무 관련해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어갖고 오면은 이 16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그 돈을 다 훔쳤다 그래. 나중에는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훔쳐서 상습범이 돼버렸어요. 아예 큰 돈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니 여러분 그 부모가 이 자식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자식도 아니라고. 동네 사람도 아이고 저 떡잎이 저렇게 누래갖고 아예 포기해버린 인생이 됐어요. 큰 돈이니까 나중에는 횡령으로 붙잡혔죠. 16살밖에 안 됐는데 구치소에 들어가요. 근데 구치소에서 한 사람이 이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성령을 받습니다.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는 영국으로 가서 나 같은 불우한 아이들을 돕겠다고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모도 포기하고 동네 사람도 욕하고 아무 희망도 없다. 근데 예수님을 전했더니 여러분 이 한 소년이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구원한 가운데 부요하심 가지고 온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이 뜻이에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말하는 것의 평균적으로 20%가 거짓말이랍니다. 놀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알게 모르게 말하는 것의 20%가 거짓말이래. 약간 뻥을 튀겨갖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말이 많고 실수하는 분들은 말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 20% 거짓말이 10%가 되고 5%가 되고 1%가 되고. 말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게 있으니 그것이 뭔가 우리의 몸이랍니다. 몸.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부 때는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어제 그제 그냥 감기 몰살로 비염에 비몽사몽 오늘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옆에 와갖고 누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몸은 정신이 없는데, 몸은 막 죽겠다 그러는데 말은 뭐라 그래? 괜찮아요. 꼭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물밖에 마시는 게 없는데 몸이 이렇게 나네요. 글쎄요. 그 추석 조사에서 보면은 몸은 정직하지 않습니까? 몸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는 분들이 참 정직하다 그래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과 순종.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너희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지막 때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는 몇몇만 그냥 막 복음 전하고 그때만 아멘 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도 순종도 행동도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명 감당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면 아멘.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 이 사회 가운데 학교에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졌고 그 복음을 듣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복음 의정부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남겨두신 제2의 성육신하고 신부로 남겨주신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또 어떻게 된 것이 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한참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안수집사님도 데려가고
목사님 아버지도 데려가고 권사님도 데려가고 집사님도 청년도 데려가고 자녀도 데려가고 우리는 남겨진 자 되었다.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파.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꼭 핑계를 대요. 아유 목사님 그거 나 못해요. 나 전도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들 전도국이나 선교국에서 할 일이지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들만 하지 나 그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해요.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그렇지 복음 전파해야지.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시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성령 받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감화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내요.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천국에 큰 기쁨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라니까요. 그거 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순복음교단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 받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해야 돼요.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추석 명절 잘 지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11월 달에 이제 선교 나가는데 직분 받는 분들 임직식도 있고 수능 보는 자녀들도 있고 또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봤어요. 가끔 보는데 좋은 간증들 CBS 새롭게 하셔서 9월 20일자 방송인데 거기 보니까 사츠키라고 하는 여자 자매인데 20대 초반 같아요. 아동 학대를 당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어려서부터 막 때리고 엄마는 이불에 이렇게 싸서 얻어맞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말도 못하고 그냥 막 그 어마어마한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학교에 갔어요. 테니스를 배운다 그러고 테니스 반에 들어갔는데 테니스 코치가 여자인데 또 그렇게 구타를 했대. 그러니까 집에서도 얻어맞고 학교에서도 얻어맞고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혼이 나고 어디 가도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좋은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말을 했다고 4-5명이 모여서 구타를 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츠키라고 하는 자매가 고등학교 때 내가 살 길은 노래하는 거다. 그래서 랩을 합니다. 랩. 텔레비 고등 래퍼에도 나온 자매인데 그가 부른 가사를 들어보면 다 욕설이에요. 욕설. 독설. 그 안에 그냥 막 쌓인 미움과 분노와 그 구타와 배신감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입을 열면 노래가 아니라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약을 접하는 거예요. 마약.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마약을 손쉽게 구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펜타빌인가요?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그 마약 성분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맛을 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음악하고 꼭 음악을 안 하더라도 이 젊은 사람들이요 그 마약 가운데 많이 영향을 받고 산대요. 저출산 시대 그나마 가정 이루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모양이 됐으니 이게 참 어떻게 합니까? 끊으려고 그래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뭐 래퍼하는 10명 중에 8명인가 9명이 마약으로 죽었답니다. 근데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책감이 찾아오고 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생겨난 마음이 자살 충동. 죽어야겠다. 그 마약하는 사람은 그 끝이 자살을 생각한답니다. 자살. 근데 아는 언니가 자기처럼 우울증을 앓는다 그래서 그 언니 집에 가갖고 시간을 함께 밤을 새고 했는데 새벽같이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언니가 주사 바늘을 자기 발에다가 꽂는데 보니까 히로뽕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약 끊으려고 우울증 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 또 마약하게만. 그 전까지는 자살 생각만 했는데 그 뒤로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 사람을 죽여야겠다. 저 언니를 죽여야겠다. 3일 밤을 잠도 안 자고 계획을 다 세웠대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분노와 막 자살 충동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야겠다 싶어서 영등포 어디 허름한 곳에 가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는데 119에서 전화가 왔대요. 자살 신고받고 전화했는데 자살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날 본 사람도 없고 내가 연락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전화가 오지? 근데 그때 마침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오빠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새벽 2시인가 그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새벽 2시에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오빠가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전화한 거 보고 전화한 게 아니라 새벽에 느낌이 이상해갖고 너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 오빠한테 하소연을 했대요. 오빠 사실은 이마저마해서 죽고 싶어요.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자살하려는데 자살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날이 수요일인데 그 오빠가 그러더래요. 수요예배 나와라. 수요예배. 여러분들 수요예배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다니고 못 나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매가 수요예배를 갔어요. 큰 교회가 아니라 뭐 한 20-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 자매가 노래하는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은 70년, 80년 뿐이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그것은 영원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은데 제가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더래요. 설교하다가. 무슨 찬양을 하냐?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 노래를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때 엄마가 끌어안고 불러주던 자장가가 그 찬송가였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데 오늘 21절에 하나님이 팔 벌리고 종일토록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정. 한국 이름이 은지인데 은지야 나 너 기다렸다. 나 환영한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이 마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몸에 쥐가 나는 경련이 일어나고 뒤틀리고 또 사단 원수마귀가 막 자책감을 가져. 야, 너 약쟁이잖아. 너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 너는 자살해야지. 뭐 하나님의 자녀 웃기고 있네. 막 그런 소리가 나서 그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시편 말씀을 읽으라. 시편 말씀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오빠하고 아는 성도님들이 와갖고 이 자매 붙잡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줬대요. 할렐루야. 그때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저 약증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당하고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막 구타당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님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가 잘못한 그 죄를 슬라이드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그냥 몇 시간을 울었대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변화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그 자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예수님 만나기 6, 7일 전인데 얼굴에 저게 진짜 문신이에요. 손에도 그렇고 목에도 빨간색으로 사탄 문신을 했는데, 정신 온전한 생각으로 문신을 한 게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 빠져서 자고 일어나면 문신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제 변화된 이유입니다. 저 목에 있는 저 사탄 빨간색 문신도 누가 300만 원 들여갖고 이제 지워주겠다고 성형 수술을 받고, 얼굴에 있는 것도 아마 지울 텐데 마지막 사진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주님 위해서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테니스 가르치는 코치로,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간증을 들어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종일토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나는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믿습니다, 구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함에 이르는 부유한 삶 살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자가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